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또 이 오후 시간에 불러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를 당하여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해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영감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해답을 얻게 하옵시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했던 것,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듣는 동안 연약한 질병이 몸에서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얻게 하옵소서. 박찬선 성도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힘든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 어려운 사정을 살펴주시사 속히 모든 질고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치료와 병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하옵시고 또 이런 어려울 때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종기 집사님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수술 후에 회복이 더디고 있사오니 이 모든 상황을 주께서 살펴주시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귀한 선물 허락해 주옵시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을 먼저 봅니다. 1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렵다. 주보를 한번 보고 제목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기도를 해도 그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성경은 기도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가 과연 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상황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만나라는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 속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 교통, 연합, 하나님과 인간과 결합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는 그 라인, 그 통로, 그 길,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다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생각하면 함께 있는 것이고, 의지하면 함께 있는 것이고, 묵상하면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주로 인하여 즐거워해도 함께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주여 해도 함께 하는 것이고, 생각으로 주여 해도 함께 하는 것이고, 벌써 거기 함께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어디 계시냐? 몸속에 계세요. 마음 중심에 계세요. 머리로 지체로 말하면 머리 한가운데 계세요.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스럽게 무슨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생각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맞습니까? 거기 계시다고, 거기. 내 마음속에 지금 계시다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묵상 기도를 가르쳤는데 5가지 묵상하라고 하면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몇 가지 묵상 기도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그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배우고 외우고 알고 듣고 깨달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 기본적인 것을 거기 나와 있어요. 가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뭐 다 끌어당겨. 그동안 배웠던 거, 들었던 거, 성경 봤던 거, 아는 거 전부 다. 그것을 생각만 하면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있어. 예수님이 함께 거기 있어. 생각하는 그곳에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곳 거기 있어요. 아유, 그렇다면 하나님 와 계신 증거가 뭐가 뜨끈하든지 따끈하든지 뜨겁든지 가렵든지 막 뭐가 시원하든지 뭐 만족하든지 뒤집어지든지 방언이 나오든지 입신이 나오든지 막 미치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바로 불건전한 신비주의예요. 그냥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지금 내 심령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내 생각이 함께 있으면 거기 하나님 함께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내 의식 속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에요. 내가 떠난 거지. 네. 둘째 뭐라고요?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는 게 많잖아요. 전부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교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 또 세 번째 뭐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모르면 가사를 열어보면 되고. 네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뭔가? 그것을 묵상을 3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하루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고. 다섯 번째 뭐예요? 내가 할 일 뭔가? 이것만 가져도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마음, 생각, 의지, 감정, 그 모든 마음의 지체들에게 이 하나님과 묵상하는 신령한 요소들로 채워놓으면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면은 기도는 하되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 자기 신들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 잘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되게 하시고 아들 낳게 하시고 뭐 어떻게 되게 하시고 뭐 어떻게 되게 다 밤새 기도 잘하죠. 이방인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니까 내 생각이 거기 젖어들고 내 감성이 젖어들고 내 욕구가 젖어들고 또 지성이 젖어들고 전부 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 인격, 진리, 영감 이런 것들로 심령이 채워지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좀 많이 연습도 하시고 훈련도 좀 하세요. 잘못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됩니다. 평소에 묵상이 안 되면 기도는 횡설수설이 됩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자기는 제대로 기도를 못해도 저 사람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를 압니다. 왜? 성령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본인은 못하죠. 못해도 분별력은 있어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묵상을 많이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신령한 것들로 꽉꽉 채워놓고 그렇게 하면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신령한 게 나올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잖아요. 항상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몇 가지로 생각? 5가지로 계속 생각하면 하늘의 것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영감이 채워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신령한 기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신령한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말을 해도 귀신의 말하고 생각을 해도 귀신 생각하고 심지어 기도를 해도 중언번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가. 그래서 이 5대 묵상기도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성령의 것, 진리의 것을 꽉꽉 채워놓으면 거기서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제대로 나올 때 구해야 될 것 5가지는 잘 구하는 거예요. 주인을 구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어찌하면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나는 세상 거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니까 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신령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위의 것을 찾게 돼요. 골로새 3장의 말씀대로 위의 걸 찾게 돼 있어 자연히. 그런데 이 묵상을 안 하면 자꾸 땅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 터지고 예수 믿는 것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그 지혜를 찾는 겁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기도를 하고 그 의, 내가 이제 남은 생에 바로 좀 살아봐야겠다.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제 남은 생에나마 좀 올바르게 살아야지. 이것이 무슨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묵상. 묵상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묵상 안 하면 구해야 될 것 5가지는 그냥 교리로만 남아있어요. 진리로만 남아있어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진리와는 상관없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는 걸 먼저 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이거는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나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나의 필요를 따라. 실제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병 들었을 때 기도해야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시험 닥쳤을 때 기도해야죠. 문제가 닥치면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리라는 약속을 꼭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응답이 있는데
응답은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다른 것으로 주겠다. 대략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된다는 것은 즉시 이루어져, 즉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즉시. 예. 그것은 큰 것을 기도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기도를 해보세요. 예. 즉시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어떻게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응답이에요. 또 어떤 거는 내가 1년 전에 기도했는데, 2년 전에 기도했는데, 한 달 전에 했는데, 10년 전에 했는데, 20년 전에 했는데, 지금 와서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오래 있다 주겠다. 기다려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에? 다른 것으로 주겠다. 네가 이거 떡을 구했지? 너 떡 먹으면 소화 안 되니까 밥을 주겠다. 너 콜라를 달라고 그랬지? 콜라 먹으면 이빨 상하고 몸도 해로우니까 내가 물을 주겠다. 물 마셔라. 다른 것으로 줍니다. 육신은 대단히 고통스러워서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 그거보다 내 믿음이 중요하니까 네 믿음부터 바로 세워봐라. 다른 것으로 줍니다. 물질을 구했는데 물질은 너 먹고 있고 살 만큼 있으니까 그게 뭐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좀 명예를 주겠다. 아니면 건강을 좀 주겠다. 다른 것으로 주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것이 무너졌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내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내 믿음을 회복해야지. 내 인격이 자라나야지. 다른 것을 주겠다. 하나님 사람이 되라.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꼭 알아야 될 문제가 예수님 기도를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십자가라고 해석하는데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 십자가는 이미 지기로 하신 거예요. 지기 위에서 오셨으니까 지금 와서 그걸 안 지겠다고 그런 기도 하실 분은 아니죠. 인간이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구세주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잔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뜻이 있을 거예요. 추정해 보건대는 아마도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 저주의 순간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질 때, 하나님과 잠시 끊겨질 때, 인간이 하나님과 끊겨진 그 고통을 겪어야 될 그 순간에 그 잔을 좀 덜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지겠는데 하나님과 끊겨지는 고통의 잔은 너무 힘듭니다. 잔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 잔을 조금 비워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 같이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이게 필요해요.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 마음은 내가 구할 건 구했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자, 그런데 내가 현실에 필요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지 못하나. 욕심내서 막 사람과 다퉈. 시기해. 싸워. 살인. 미워하고. 이렇게 해도 뭐가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저 원수 죽여주옵소서, 멸망케 없어서 막 그 자기가 미워하는 그거 욕심내는 그걸 가지고 막 기도로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정답이 나와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한 건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안 듣는 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욕심 때문에 구하고, 물질의 예를 들면 성경에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니 족한 줄로 알아라. 그건 더 구하지 말아라. 그거 이상을 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통치받기를 기도하고 그분 앞에 바로 살기를 기도해라. 욕심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는 좀 욕망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도 되는 건데 자기 욕심, 자기 목적, 자기 목표가 있어서 그걸 달성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 그것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거울에 비춰봐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그 증거가 뭘까? 욕심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의 증거가 뭔가? 여기 나와 있어요.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한다. 몇 가지예요? 들어가면서 잊어버렸어요? 몇 가지예요? 싸우고 다투고 2절에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몇 가지예요? 내가 정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의 증거는 몇 가지요? 5가지. 뭐예요? 싸우고 또 다투고 또 욕심내고 또 살인, 미움입니다. 미움. 또 욕심내고 또 시기. 그 5가지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정욕의 기도다. 악한 욕심의 기도다.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 금방 줄 수도 없고 오래 있다 줄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줄 수도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크게 봐서 근본적으로 기도는 묵상 기도니까 5대 묵상 잘 아시니까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해서 심령 속에 충만한 신령한 것들을 채워놓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자기가 올바른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를 따라 구할 때 구하여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그 뜻은 또 다른 뜻이 있을지 모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혹시 내가 정욕으로 잘못 쓰고 있는지 것은 아닌가,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응답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정욕으로 잘못 쓰고 있는지 잘못 품고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몇 가지로 알 수 있다고요? 5가지를 보면 알아. 내 속에 뭐가 있으면 싸움, 다툼, 또 욕심, 살인,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속에 이 정욕이 있구나. 정욕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될 수 없는 기도구나. 중언받는 기도구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응답될 수 없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정욕부터 제거하자. 제거하는 방법은 내 속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놓기 위해서 몇 가지 묵상 기도를 해요? 5가지 묵상 기도를 하면 신령한 것들로 채워두면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이건 기도해야지 말아야 될 문제구나. 이건 기도 하나 마나한 문제로구나.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구나. 이걸 다 알게 되니까 기도를 5대 묵상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뭐 30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하루 종일 하든지 뭐 매일매일 하든지 뭐 얼마든지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놔서 그 속에서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혹시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체크하는 방법은 내가 내 마음에 싸움이 있고, 이웃과 싸움이 있고, 형제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욕심내는 게 있고, 살인 미움이 있고, 또 시기하는 게 있고, 이거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정욕을 제거하고 묵상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채운 다음에 기도함으로 응답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5대 묵상 요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묵상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